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후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께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의 죄와 좀 구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그들이 말하는 죄는 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예를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인의 예지신,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하고 수치심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여겼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죄를 진리에 대한 무지로 보았습니다. 힌두교에서 버마이려,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데요. 우주적 실제, 브라흐만이라고 하는데 우주적 실제와 개인의 그 자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봤습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욕심 또는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신, 믿지 않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떠나 있는 것이 죄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죄고 이것이 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는 회심할 때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도 물론 죄를 회개하면서 회심을 하지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란 선지자의 앞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 지은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심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피할 수 없는 죄의 징벌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의 징벌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나라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나라가 어떠한 징벌을 받는지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기근을 통해서 징벌한다.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을 통한 징벌이 나오고요. 17절에서는 칼이, 19절에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그 범죄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을 보시면요, 아까는 어떤 나라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드셨는데 아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러한 징벌들이 재앙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을 제가 오늘 요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가지 징벌도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 4가지를 함께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4가지 징벌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것은 참으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악한 형태의 저주라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벌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벌을 한 개도 아니고 4가지를 다 받아야만 할 정도로 굉장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의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없을 정도의 극악한 죄였다라고 반복해서 이 3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이 3사람,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참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다니엘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칭호로는 일컬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그 바벨론 1차 포로기 때 잡혀와서 그 바벨론에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았죠. 소년의 때에 자기 친동고들과 함께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이었습니다. 바사의 총리로 있었을 땐 하루에 3번이나 정말 하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정받은 이 3사람 모두 의인에 속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3사람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공의, 이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미슈파트, 정의,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있고 체다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미슈파트는 대부분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재판 또 심판을 나타낼 때 미슈파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공의는 체다카는 의는 의인데 공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의 의를 말합니다. 노아, 욥, 다니엘은 모두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관계였으니까 죄에서 떠난,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멸망할 나라에 있을지라도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직 그 의인만 생명을 건지고 자녀들의 생명조차 건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2가지는요. 먼저 인간의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점입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무임승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3 의인이 있을지라도 자녀조차 구원하지 못한다. 그
도시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면 이 대단한 의인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중보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부패가 정말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노아, 욥, 다니엘이 있어도 그들이 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정도로 심판 확정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의인인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늘 성령 안에 깨어 있는가? 내가 스스로를,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또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더 열심히 중보해야겠구나.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외면하시고 심판을 확정짓기 전에 중보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중보했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각하면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주님 저곳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저 땅 멸망시키지 않을 거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했듯이 그러한 간절한 중보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22절에서 예루살렘의 환란을 피하여 바벨론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땅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피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먼저 와 있던, 에스겔과 같이 이렇게 포로로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포로들에 대한 증언이 22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돌아온 자들의 행실이 너무나 악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남은 자들, 돌아온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과 소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왜 멸망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자녀들은 그 징벌을, 하나님의 무서운 4가지 징벌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소망과 회복을 위한 남은 자가 아니라 멸망의 이유를 보여주는 남은 자는 참으로 불행한 증인들입니다. 그들보다는 미리 먼저 포로로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에스겔과 같은, 에스겔과 함께 있는 그러한 포로들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의미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지, 이렇게 악한 멸망의 증거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피할 수 없는 죄의 징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4가지 징벌은 상징적인데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형벌을 상징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거기에는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죄에 민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에게는 진정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자신을 잘 살피고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버리기 전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비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죄는 미워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